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 우연히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울에 스키장을 갔답니다. 스키를 신고 이제 슬로프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고 이제 딱 타려고 하는데 배가 막 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슬로프 꼭대기에 화장실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스키를 신은 상태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구석에 가서 숲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 변을 보다가 스키에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더니, 그리고 눈을 딱 떠봤는데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 타다가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옆에 한 남자가 누워있더랍니다. 그 사람은 팔에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는 말, 자기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숲속에서 어느 여자가 스키를 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변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갖고 막 웃다가 리프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서로 웃다가 서로 커플이 맺어져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까지 가면 괜찮은데 더 재밌는 일을 해봤답니다. 자기들끼리 궁금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잘 아는 수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수학자가 이런저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막 집어넣었더니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2천억 분의 1이랍니다. 2천억 분의 1. 그런데 이거를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떨어졌는데, 우연히 싸다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연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연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밭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요, 추수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곡식단을 다 걷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요, 곡식단을 거둘 때가 되면 그 단을 걷는 사람들 뒤를 쫓아가면서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먹는 것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혹 쫓겨날까봐, 그대도 율법이 있지만 지주들은요 그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면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뭐 이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쫓겨날까봐 고개를 숙이고 추수꾼의 뒤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기의 시아버지의 친척인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요.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우연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연히가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2천억 분의 1의 우연일까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는, 아니 우연히 복권 번호를 사가지고 당첨돼서 1억 천금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성경 주석가들은요, 오늘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룻은 특정한 밭에 가려고 결심을 하지 않았으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이것이 그녀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연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된 일이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연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우연과 성경이 말하는 우연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우연, 성경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 우연 속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이해 능력으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그때를 살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때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감은 잘 오지는 않지만 지금 내 현실도 오늘 룻이 누렸던 우연히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우연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러한 일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아부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데 그 기도의 제목 좀 오늘 좀 딱 일어나서 응답받으면 어떨까요?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의 우연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우연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우연히가 일어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성도들 가운데 그 우연히가 보다 많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의 답은 그렇습니다. 우연히, 그 우연히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모압 땅에서 태어난 룻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성장했고 고향 땅에서 만난 유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남편과 사별이라는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이민을 결정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불행하고 외로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유대 땅, 그 역시 그녀에게는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결정한 길이었지만 여전히 두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모압에서 돌아온 그날부터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압에서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요, 10여 년 살다가 고향 땅에 왔는데 고향 땅에 오는 순간서부터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급기야는요, 보리를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추수꾼이 추수하는 중에 흘린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추수의 계절이에요. 지금 말하는 결실의 계절이죠. 이 추수의 계절인데 그 풍성함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서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은요 더 큰 아픔이에요. 남들은 다 풍성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그 두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정한 길이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루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알의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볼 필요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누가 원했다고요 여러분들? 누가? 룻입니다. 룻. 내가 원하건대, 그게 룻이에요. 시어머니가 얘야 배고프다, 나가서 좀 어떻게 해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처럼 여러분들요, 아니 너는 여기까지 따라오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지, 이 며느리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잘 알겠죠 여러분들요. 누가 원했다고요? 룻이 원한 일입니다. 룻이. 여기서 룻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삶의 태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멋있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에요. 혹시 누가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처럼 불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 그 한 알의 이삭이라도 주워보겠다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좀 더 깊이 읽어야 될 두 번째 부분은요,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목소리에요, 울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며느리 피부색도 약간 달라요. 물론 기록에 따르면요, 모압 여자나 유대 여자나 비슷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자잖아요.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시어머니 하나 보고 따라온 그 여자가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가다 보면 누가 만나겠죠. 그런데 그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그냥 피눈물남이 그 속에 묻어있는 말이에요. 고향 땅이라고 왔는데,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첫인사가 아무도 없는 벌판, 말, 문화, 모든 것이 서툰 룻을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이 그 말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출발하는 룻, 또 그를 눈물로 격려하던 어머니, 눈물로 격려하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보리 추수하는 추수꾼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존심도 버렸고요, 창피함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몸부림 가운데 우연히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우연이에요. 볼일을 보다 미끄러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이 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는 노력 가운데 만나게 된 게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성경이 말하는 우연히가 거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바로 우연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저 여인이 누군가?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사환이 설명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와 같이 온 며느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집은요,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꾼들이 잠시 일하다가 그늘집 같은 데 잠깐 몸을 쉬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라고 나오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녀가 만난 우연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삶의 현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우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넉넉히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만나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 주셨으니 내가 이 믿음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뜨는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는 성도,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연히 시작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우연이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있는 자들을 주님은 쓰시고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또 믿음 없는 세상이 보기에는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우연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6억 분의 1에 맡겨두지 않으세요. 2억 2천 저는 숫자계를 별로 없어가지고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그 큰 숫자에 맡겨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 그 교회를 당신의 기적의 우연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한 영혼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능입니다. 저에게도 있죠. 그러나 그 잘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요, 결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또 보고, 또 읽고, 또 찾고, 또 반복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많은 말씀 고절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되새겨야지 좋은 설교가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방법들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최선의 노력 후에
강단에 서는 순간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할 때는 내가 없는 것처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은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뭘 주셔야 돼요 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눈이 벌떡 띄어져서 일어나서 뭘 쓸 때가 있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우연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 우연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의 마침내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가 뭘 만나야지 끝이 난다고요, 여러분들? 마침내를 만나야지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마침이라고 써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이니까 하나 더 넣어서 읽겠습니다. 마침내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연히가 마침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복권 꼭 받게 해주세요. 어느 성도가 기도했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래야 우리 집도, 그래야 헌금도 하면서 같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했더니 기도 중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꼭 들어주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복권이나 샀냐?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지난주에 누가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은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감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감나무 위에 올라도 가보고요, 올라갈 수 없었다면 밑에서 떨어진 가지를 들어서 가지도 쳐보기도 하고요,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애를 쓰는 과정 중에서 감이 떨어진 거죠. 경험하게 된, 마침내 감이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룻에게 마침내 보아스가 그 시간에 자신의 농장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원과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일꾼들과 인사하는 보아스를 본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행간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축구를 봅니다. 축구 경기가 굉장히 익사이딩한 경기예요. 중요한 경기입니다. 대표팀 경기예요. 정말 축구를 너무나 잘하는 선수가 눈에 탁 띕니다. 현란한 드리블과 슈심하게 이어지는데요, 마침내
기가 막힌 슛을 쐈는데 골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멋있다, 와 정말 멋있는 선수다, 앞으로 저 선수를 응원해야 되겠다 하는데 골을 넣자마자 저 구석에 가서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끔 보시죠 여러분들? 마치 룻이 보아스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는 날도 아닌데 왔습니다. 그 주인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들을 축복하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소유자였어요. 너무나 멋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종들 또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종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우리 주인도 축복합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내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마침내 내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침내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 아닌 최선을 다한 성도가 경험하는 우연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을 느끼셔야 해요. 여기서요. 전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홍두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홍두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고 출발한 불확실한 그 출발 선상에서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연의 역사가 마침내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주세요. 마침내 만나게 하세요. 마침내 성취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룻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앞에 눈물과 뒤에 눈물의 비교가 되십니까? 정말 피 맺힌 그 미안함에서 서로 울고 불확실함에서 울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현장에서 확신에 찬 눈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세상도 인정하는 마침내의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마침내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마침내 당신의 구원의 역사,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뤄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룻이에요. 예수님의 할머니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지만요 그게 바로 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서 싫은 게 아니라요 정말 내일서 그 자리를 어떻게 가지 고민이 아니라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우연이 있고요. 그것을 완성하는 마침내 또한도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경험한 우연히의 역사 속에는요, 최선을 다하는, 아니 포기하지 않는 룻의 열심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침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침내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 표현할 말이 없어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do best 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최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마침내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